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로서 로마서를 한 1년 넘게 강의했었는데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매번 스크린 때마다 이렇게 첫 번째 뜨지요.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과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왔고, 지난 10월부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힘에 지나도록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영광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영광을 추구하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고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영광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성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고로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너가 뭘 원하느냐, 그럴 때 다윗은 나 지금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건져. 이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나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이뤄주세요. 이것도 소원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같이 따르는 사람들 밥을 굶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너 한 가지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이것 한 가지만 들어주셔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아도어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thirst for God, hunger for God,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했습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매 순간 그의 관심이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내가 사랑한다고. 함께 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내가 쫓겨다니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게 아니고, 함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아름다움, 즐거움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부터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것, 마음껏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템파에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지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분들은 그냥 CD를 듣고 찬송하고 순서 쫙 하고 CD를 들으면서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래서 헌금을 모아놓고 보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몇 달 동안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 갈망이 뭐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밤을 새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아침 9시에 왔잖아요. 8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님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는지 아세요? 그의 능력, 그의 정직함, 그의 올고즘, 그의 용기 아닙니다. 그는 때로는 거짓말을 시켰어요. 자기 부하, 정말 햇사람, 자기 정말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 햇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어찌 보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당신입니다. 그래야 그때 알아듣고 스스로 자기를 그랬던. 그 어떤 것보다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용기가 충만해서 그는 때때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두렵고 떨려서 내 마음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슬피 울면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의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소원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내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토록 추구했던 거예요. 한 목사님이 무슨 어렸을 때 소원이냐면 중고등학교 때 하도 집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가면은 그냥 뭐 책가방이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일 시키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교회 가서 예배 좀 잘 드리라고 그래도 제대로 안 드리는 애들이 있는데 교회 못 나가게 막 그냥 머리 잡고 그렇게 핍박이 좀 있어야 좀 우리 신앙이 좀 견고해집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 가면 가방 찢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패드 던져버려서 부셔버리고 교회 나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핍박들이 있을 때 성장하는 이 소년의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내 평생에 이 직업을 나에게 주세요. 사찰 집사님. 항상 24시간 애니타임 교회 갈 수 있는 사찰 집사님을 내 직업으로 주세요. 내가 교회를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할 수 있으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언제든지 항상 예배 드리잖아요.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정말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추구하며 사모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 영광에 동참할 때,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도 안 변화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가치관이 안 바뀌었고 그 영광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변화되고 싶은 소원이 어느 정도 있지요. 다 잘 살고 싶은 소원이 어느 정도 있지요. 교회 나오는 사람치고 내가 점점 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변화되고 싶고 다 선하게 살고 싶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왜 내 안에 이기심이 여전히 있고 내 안에 왜 탐심이 여전히 있느냐? 내가 그 싫은데도 왜 계속 있느냐? 그 안에 그 변화되고 싶은 고질된 습관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환상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꿈을 이뤄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제 꿈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때서부터 제 소원, 중심의 소원은 뭐냐면 지금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은퇴한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아이고 지금 할 일이 뭔데 그것도 그냥 대충 은퇴한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생애 동안에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하고 있는 저는 그게 정말 부러워요. 제가 그 말을 어떤 분한테 연세 드신 분한테 했더니 농담인 줄 알아요. 난 당신처럼 젊어져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살고 싶으네. 내가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싶으네. 저는 이전의 삶을 다시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지난 5년 전도 2년 전도 후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고 지금보다 1년 뒤가 좋고 나중에 죽기 직전이 제일 좋고 죽은 다음이 제일 좋습니다. 왜 가치관이 변해버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지식이나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돼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혐오하고 미워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왜?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에.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변화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이전의 영광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이전에 내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이보다 더 있을 텐데,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말라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아는 사람. 헬로, 눈을 뜨시고.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무슨 간장이요? 샘표 간장. 맛을 본 사람들이 눈 뜨시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맛을 본 사람들이 맛을 찾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맛을 몰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 입맛을 배려놨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회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걸 사심이라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심이죠. 그걸 먹으면 다 그 맛이려니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산 곳에 본인이 운영하는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보여가지고 한 점에 30불인가 300불인가 얼마짜리 그걸 먹인 거예요, 저를. 그걸 한번 먹고 나니까 웬만한 사시미는 맛이 그냥 그래요. 입에 탁 넘어가는 순간에 세상에 이런 회도 있었구나. 이런, 그게 살몬, 연어인가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처음에는 그냥 보통 걸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맛있다. 이전에 비교했던 이 애틀란타에 어떤 데보다 맛있었어요. 근데 이건 특별한 것입니다.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이건 큰 무슨 살몬을 잡으면은 거의 조금 나오는 건데 이건 진짜 비싼 겁니다. 그러면서 조그맣게 몇 개 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딱 먹어봤어요. 와, 돈 있으면 이거 사 먹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냥 사르르 녹고, 그 맛이 지금까지 기억나니까 웬만한 뷔페집에서 먹으면 그냥 별로 안 먹습니다. 차라리 고기 먹고 그냥 정말 이 맛을 배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배불렀고 맛있었는데, 이제 한번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진짜 맛있는 된장국을 먹고 나면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1시간씩 아무리 고시 공부하고 바빠도 30분 이상씩 꼭 음악을 듣고, 주말에는 1시간씩 듣고, 정말 제가 한 주에 용돈이 5,000원인데 스스로 만든 용돈이에요. 다 제하고 나면 5,000원 이상 쓰면 안 되는데 거기서 4,500원짜리 판을 사요. LP판을. 그럼 하루에 100불이 아니라 100원. 100원을 가지고 계란 하나 사 먹으면 끝인 거예요. 커피도 못 마셔요. 어떨 때는 내가 사고 싶은 게 3,800원일 때는 그래도 한 700원이 남아요. 아니 1,200원이 남아요. 근데 판이 4,500원이나 4,800원 되면은 그걸 가격을 다 알아보거든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음악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그걸 샀을 때 그 뿌듯함.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밥만 먹었죠. 그리고 그 LP판 하나를 사가지고 그걸 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그것도 좋은 음악 오디오도 아니에요. 턴테이블 16만 원 주고 그냥 싼 데 사가지고 거기서 한번 듣고 나서 조그만 방에다가 스피커 설치해 놓고 거기다 잭 연결해서 그냥 그거를 달아질까봐 조그만 레코드 잭에다 녹음해가지고 이걸 계속 달아질 때까지 듣고, 그것도 크로노미아 하는 CR2 그 아주 좋은 거 틀어놓고 이 LP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거예요. 다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사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사고. 그러면 그거를 들을 때 이 판을 CD로 듣다가, 아니 조그만 테이프로 듣다가 이 판으로 들으면은요 그 연주자의 숨소리가 다 들리고 느낌이, 손가락 움직이는 게 다 들려요. 와, 그러면은 제 고시 공부할 때 이 방에 이렇게 하면 벽이 다 써요. 기지개를 못하니까 기지개를 이렇게 해야 기지개가 되는 너무나 좁은 방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눈을 감고 리시버를 다 귀에다 꽂고 들으면은 저는 태평양을 날아가네요. 그토록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 아무도 음악처럼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풀리고 그 정도 음악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정말 내 영혼아 너는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막 그러면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음악을 쫙 듣는데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서 저 음악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판을 또 틀어봤더니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그때서부터 한동안을 제가 음악을 못 들었어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음악을 딱 듣는데 안 재밌어요. 감동이 안 와요.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막 의도적으로 음악을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이 38분씩 42분씩 하거든요. 그 중간에 꼭 한 학장이 끝나면 1학장, 2학장, 3학장, 4학장 있잖아요. 거기를 못 넘겨요. 그냥 중간에 아유. 그러면서 지금까지 CD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게 없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을 끝까지를 못 들어봐요. 중간에 꼭 꺼요. 백인 거죠, 제 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 그러면서 찬양만 들어요. 찬양만 제가. 찬양만 듣고 복음성가 듣고 찬송가 듣고 안 되면은 저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양이 안 차면 혼자 찬양하고 녹음하고. 그리고 나서 십수년 동안에 정말 마음에 드는 찬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테리 맥카머니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다, 내가 원했던 게 이 정도 수준을 원했다. 그러면서 너무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벼랑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역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한번 만나보고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사역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다 싶은 거 왜 다 무너지냐. 너무 속이 상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전에 추구했던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싫어. 더 이상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같이 목도합시다. 이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다 보면은 지금까지의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기도 이 시간 가지고 주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시죠. 이게서 고백하는 수준의 기도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더 깊은 걸 추구하고 더 깊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왜?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그냥 태중에서 유산돼서 죽었다 하면, 내가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젖이 말라가지고 내가 굶어 죽었더라면 그럼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때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소식을 못 전했다면 내가 좋았을 텐데, 막 그러면서 자기 죽는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연단하실지라도, 주께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실지라도 내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근사한 말을 해가면서 자기를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연단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시험한 거였고,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셨고 바라보셨고 그랬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고백한 고백이 다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고등학교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기 어려우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 오세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별을 보고 찬양하고, 나무를 보고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을 이게 의식하면서 음성 들리는 건 없지만 그냥 혼자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제가 3일 내내 울었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구나. 이건 인생이 아닌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다른 도둑질, 살인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 게 가장 큰 죄. 이건 심판받을 죄고,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도둑질에도 용서가 돼요. 살인죄도 용서가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가장 아담의 범죄는 뭐냐면, 도둑질해서 아담이 살인죄졌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것, 그게 인류의 첫 범죄였어요. 그게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3일 밤낮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벽에가 다 적셔요. 그럼 벽에를 돌려놔요. 방바닥은 뜨끈뜨끈한데 한겨울에 벽에를 또 적시고 3일 내내 울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 교사했고, 중학교 때부터 찬양대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했고, 봉사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중심, 내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이후로 또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가면서 제 인생은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이전의 삶보다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삽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부담도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면, 정말 부부가 사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괜히 일찍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돌려줘 그러겠지요? 그러나 진짜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1년이라도 더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좀 몇 년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것,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을 때는 그냥 살아도 무리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무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면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지만 더 깊은 것을 추구하고 더 온전한 걸 추구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직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립니다.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만큼, 내가 거룩한 만큼, 내가 완전한 만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1불짜리, 하나의 1불짜리 그 사시미를 먹어도 맛있었는데, 하나의 50불짜리, 한 조각에 30불짜리 걸 먹고 나면은 1불짜리와 비교가 확 돼버리잖아요. 근데 1불짜리 먹고도 해피한 사람이 있어요. 자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뭘 원하냐 그러면은,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일부를 원할 줄 알겠지만 진짜 원한다면 더 맛있는 걸 원하죠. 다 풀이다. 그럼 뭘 추구하겠어요, 여러분? 다 공짜다. 그럼 맛있는 걸 추구하지 않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정말 경험하기 원하고 주의 영광을 정말 느끼기 원하는데,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교회의 기름 부음이 내가 갈망하는 만큼만이라도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금요 집회 때 내가 정말 갈망하는 수준만큼이라도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기름 부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수준이 이만큼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갈망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그 이상의 기름 부음은 은혜다, 은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내가 현재 내 조건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제 실제 수준보다 저를 더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보다, 원래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은혜보다, 원래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많이 주신 거예요. 제가 진짜 한번 그렇게 기도했다가 다음에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십시오. 은혜로 주십시오. 은혜만큼 주세요. 막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기름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또 다시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우리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서라도, 또 처음 나온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라도 기름 부음을 채우든지, 아니 그것도 또 썰렁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주시는 것은 우리 전체 성도들의 갈망보다 좀 더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은혜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하오니.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4년 전인가 5년 전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저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뭘 완전하냐, 지금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사냐. 저는 하나님이 저를 푸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를 해야 완전할까? 영화를 안 봐야 되나? 내가 뭐를 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완전함이라는 게 뭔지 알고, 그걸 요구했던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를 알아요. 네가 거룩한 만큼 나와 더 깊은 교제를 원한다. 너는 나와 더 깊은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원하지 않냐? 그러면 네 모습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네 그릇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태평양 같은 물을 주냐? 이 컵만큼밖에 내가 줄 수 없는데. 그러기에 네 마음을 넓히는 것, 다시 말하면 네가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전심을 다해서 완전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점점 추구해 가니까 주의 임재가 점점 강력해지고 주의 은혜가 강력해지고,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여, 지혈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요새는 수시로 대면해서 듣는 것처럼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늘 대화하고. 근데 지금보다 5년 뒤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비전이 있는데
더 떨어지면 되겠어요? 얼마나 더 강력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더 지금보다 깊은 관계를 누리기 원하고 더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기 원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나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누릴 때 그 연합이 계속 누려지고 천국에서 그럼 뭐 할까? 저는 천국 가면 심심할 거라 생각했어요. 맨날 찬송가 똑같은 거 할까? 아니면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맨날 24 장로들은 계시록에 보니까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무슨 그런 버튼 딱 눌러놓고 경배 탁 하면 착 이러는 줄 알았어요. 별 생각이 없으니까. 사람이 별 생각이 없으면 별 생각 없이 살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24 장로들이 그렇게 쉴 새 없이 경배할까? 근데 어느 책에 딱 보니까 그 말이 너무나 다가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경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충분하다 하고 딱 보니 새로운 또 영광이 또 경험되니까 오르메르 이게 그냥 영광 앞에 그냥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영광 앞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천국에 가면은 밥도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아무리 청국장이 맛있어도 아침 청국장, 점심 청국장, 한 달 내내 청국장 먹으면 질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 같은 수준의, 같은 사이즈의, 같은 거룩함 수준의 영광을 누린다면 지루하죠. 그러나 무한히 누려도 한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누리니까 오르메르게 되는 거예요. 내 생물들이 계속 찬양하고 수랍들이, 그룹들이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 사람들이 시킨다고 하겠어요? 시킨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거지. 그 정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참여시키기 원하는데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나를 왜 괴롭히려고 그래요? 나 잠 좀 자야 되는데.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순에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욥이 달라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사야가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는데 참 나름대로 잘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잠깐 보이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저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 게 아니라 눈을 떴는데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는데 쫙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이고 보좌에서 광채가 나가면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도 등만 봤단 말이에요. 등만 잠깐 봤는데 저는 그냥 그 그림자 비슷한 그 주변만 봤는데도 그냥 그다음부터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딱 얼굴을 가리고 살짝 등만 지나갔다면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이 등이 어디고 앞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상징으로 약간만 보여줬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는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계시록에서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보며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랑스러운 제자. 늘 편해요. 그런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나서도 목격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성경을 표현하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너무나 예수님의 그 위엄, 영광 그것에 압도되어서 이 친구 예수님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나랑 친했던 그 예수님 수준이 아니라 벼랑간 압도돼서 그냥 고개를 죽은 자 같이 되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에 압도돼가지고 그러면서 계시록에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모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어떤 뭐 하나 얻어내는 것, 어떤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영광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니까. 그러나 영광을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완전하심을 보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정말 바뀌어요. 요즘 그대로 살면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 또 변화를 원하면서도 정말 몸부림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주라고 그냥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커 보이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여러 현상과 말씀과 감동과 그분의 인격을 계속 경험하고 그분의 인격 중에 작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 14시간을 막 기도하면서도 지칠 줄을 몰라요. 축제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즐긴다라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았고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렌스 형제처럼 다른 수도사들은 다 수도하고 기도하러 들어가요. 근데 로렌스 형제는 시간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수도사로 온 게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설거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설거지 끝나면 또 점심 설거지 또 하고 저녁 설거지 거기 끝나면 또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로잡혀서 나머지 모든 수도사들이 나중에 로렌스 형제한테 다 배우러 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지.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느냐예요. 얼마큼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하나님 마지막 시대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많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사업자라는 사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착각해서 벗어나세요. 괜히 돈 많이 벌어서 자기도 잘 되고 싶으니까 괜히 폼 잡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전쟁의 용사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데 혼자 뛰어나가죠.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용사인데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고백은 뭐냐면 왕으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문지기 문 열어졌다 닫았다 이게 차라리 낫다. 왜? 왕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문지기는 항상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건데.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인색하거나 우선순위에 밀려나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아세요? 금식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얼마나 밤에 춥겠어요. 여름이라 할지라도 사막 산꼭대기가 얼마나 춥겠어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 칠흑 같은 밤. 사자가 올지 늑대가 올지 아무 그냥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아무런 소리 들리지 않은 적막한 곳에서 40일 밤낮을 그것도 금식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그에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지시를 기다리고 다윗은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의 임재를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범죄하고 나서 그게 첫 번 정말 기도했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당시 때는 우리 그의 영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임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라. 이게 한 가지 소원이었던 거예요. 왜?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즉시라도 영광을 여러분에게 계시할 수 있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중심으로 계시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요하십니다. 정말 원하는지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거꾸로 가면은요 진짜 원했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진짜 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게 정말 원하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뭐 그냥 주의 뜻이겠지. 이거 진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사가 달려있고 목숨이 달려있는데 뭐 주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끝까지 죽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중심으로 사모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온종일 주여 어찌하여 대답하시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항상 every single moment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제 마음에 든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전심으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면 익스큐즈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즉각 가서 주의 얼굴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보내는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너희가 줄이고 배고픈 것은 음식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만나지 못했다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이 간절이란 말은 간이 저리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자식이 벼랑간 교통사고 났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의사의 손길에서 죽느냐 사느냐가 막 시간이 달려있어요. 그럴 때 그 정말 피가 타는 마음,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뭐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피가 타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보다 더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간절한 거 아니에요. 별 생각 없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근사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는 것은 그토록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고 목에서 피가 나올 만큼 피가 부르짖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이 쓴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그토록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이 심하게 어려움을 겪거나 마음에 고심을 하면요, 입에서부터 쓴냄새가 나요. 입에서. 영양부총을 잘 못해서 쓴냄새도 나지만 속이 병이 있어 쓴냄새도 납니다. 그러나 진짜 뭔가를 추구하면 입에서 냄새가 나게 돼요. 물론 양치질하면 다시 회복되지만 내 안에서부터 그 정도의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다윗은 고백하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잡아서. 잔느 귀용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그의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들까지 다 그 사람이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그냥 그 당시 때는 종교적으로 세레모니 다 가고 와서 폼 잡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일주일하면 교회 나가는 게 이게 기준인데 잔느 귀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온 식구들이 비상이 되었어요. 미친다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막 시집살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눈만 조금만 가면 툭 쳐요. 눈 떠. 제가 여러 번 졸려고 할 때 눈 뜨세요. 뭐 진간장 뭐 얘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눈을 뜨게 해요. 그리고 감시시켜요. 잠잘 때라도 눈을 감으면은 툭 치고 기도하지 마. 계속 5분 단위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눈 떠. 계속 말시키고 대답시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순전한 사랑이라는 그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럴 때 잔느 귀용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좀 알아요. 너 저거 기도하는 자세다. 그러면 툭 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시어머니 나름 애한테 감시시키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하라. 그럴 때 잔느 귀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눈 뜨고 기도하는 법. 눈 뜨고도 잠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저는 얻어맞을 때 피곤하면은요, 얻어맞으면서 자요. 그냥 맞는 건 맞는 거고 자는 건 자는 거고 이게 구분이 안.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제가 막 긴장돼가지고 막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맞는 것도 이골이 나면은요, 그냥 맞으면서 자요. 그리고 머리 박고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해놓고 잠을 자면은 코를 고는 소리 막 앞에서 저기 고참이 막 짝짝 때리고 있는데 거기서 코를 걸고 있는 저를 보면서 발길로 차는 이 자식은 도대체 매 맞으면서 잔다고. 졸리면 자야지. 그게 뭐냐면 이 잔느 귀용은 그토록 쿡쿡 찌르는데도 그 순간을 틈타가지고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계속 감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운전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데도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무슨 틈을 타서라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을 동원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게 잔누경이 300년 동안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려고 눈뜨 그래서 탁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여러분 다 시험대로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메인 게 남편이고 메인 게 시어머니고 자식이 있으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그 정도로 감시를 하고 그 정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하는 남편들, 가족들은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그 남편에 비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딱 1시간 데려다 놓고 못 나가게 해요. 책이란 책을 다 치워버려요. 툭툭 찔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런데도 시간을 안 들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수준이 지금 여러분보다 더 많이 준 거예요. 지금처럼 해가지고 이 이상 못 벗어나요. 지금 하나님과의 갖는 그 관계 가지고 이 더 나은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도둑입니다. 도둑.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싶지만 담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당 못하면 즉시 타락해버리고 즉시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도 감당할 만큼만 주시지만 은혜도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폭포수처럼 붙고 싶지만 무너져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결국 지옥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은혜도 영광도 우리가 담을 만큼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담는 것보다 조금 더 고봉으로 채워가지고 흔들어서 주시니까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처럼 추구하지 마세요. 이 정도 추구해가지고 더 큰 영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강렬하게 추구하세요. 하루 종일 사모하시고 하루 종일 기다리시고 하루 종일 추구하시고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어떤 것도, 금식이 뭐가 금식인 줄 아십니까? 요즘 제가 금식을 연구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여러분에게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금식을 방언처럼 또 시킬 거예요. 그 가운데 금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금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주도 되고 영화 보는 거를 금하는 거. 제가 주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는, 부흥 임할 때까지 영화 안 보잖아요. 3분 이상 돌아가는 건 안 봅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거 안 보는 거예요. 왜? 나는 그토록 주의 영광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크 2편 얘기한 거예요. 이전의 예배,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에 견디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된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세요. 저는 저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셔야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이 돼 저는 해피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신경 안 쓸 테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도 그토록 주님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저도 좀 보고 덕을 좀 누리게 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 요구하는 걸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분의 얼굴만을 추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토록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헛디뎌서 발을 헛디기도 하고 접시를 놓아서 깨뜨리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원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런데 누가 나 괴롭히고 안 괴롭히고 신경도 안 써요. 잔느 귀용은 어느 정도냐면요, 그가 유산이 많았어요. 재산도 많고 또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사업수완도 뛰어나고 글도 잘 쓰고 그래가지고 정말 뛰어난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서는 그 친척들이 내가 네 재산 관리해줄까? 뭐 해줄까? 해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다 재산을 빼돌려도 신경 안 써요. 고소 안 해요. 내버려둬요. 잘됐다.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좋다. 내가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더 좋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원 원장을 시켜준다는 게 싫다고.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 원장을 하면서 바쁜 일을 싫다고. 나는 한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난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명예도 재산도 어떤 것도 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는 것, 그러면 괴롭히고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너무 좋구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더 깊이 주님께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말리죠. 그래 잔누경이 그렇게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를 통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우리 삶의 필요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과 모든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필요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옛날엔 이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이 관심 없는 거 나도 관심 없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만 나도 관심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나도 원하게 되니까 필요가 100% 예수님 뜻 안에 있으니까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온통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내가 막 원하니까 이거 떼쓰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나도 알아.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루어지죠. 기도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의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되기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추구하는 것이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완전하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완전해야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 팍 받고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면은 아유 안 되겠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추구하겠습니까? 추구해야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눈을 돌려서 엉뚱한 거 쳐다보려고 하다고 그것 때문에 주의 기름 부음이 사라진다면 내가 뭐하러 쳐다보나? 눈을 딱 돌려버려요. 그래서 욥은 내 눈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 눈이 처녀를 쳐다보지 않기로. 물론 아줌마도 안 쳐다보기로. 내 눈과 언약을.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기름 부음이 사라질 수 있다면 내가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한 달 전인가 2달 전부터 제가 무슨 기도할까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딱 좀 이 기도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의 안타까운 필요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진리가 들어갈 때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어버려요. 가난이 해결되는 거예요. 가난은 아무리 나라님이 곡식을 갖다 줘도 해결 안 돼요.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가난이 해결돼요. 포로된 자들, 마약에 포로되고 술에 포로되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포로되고 눌린 사람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습관에서 해방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방되는,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슬퍼하는 자들, 그냥 기분이 좀 슬퍼 우울해 이게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서퍼링이 있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냄새나는 찢어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다라는 것은 마음이 스플릿된 걸 말해요. 마음이 스플릿돼가지고 찢어진 것, 이것을 밴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힐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회복될 때 그들이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 시온에서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무릇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화관을 주어서 그 인생에 재 같은 인생, 사람 인생 힘들 때는 재를 뿌리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재를 뿌리는 거예요.
화관으로 바꿔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목적이에요. 영광이 임해야 될 목적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찬양하고 기뻐한 그 찬양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기서 앉아서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시는 얘기 소리를 기도 쭉 듣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 자세히 희미하게 들렸어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막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면서 그림이 보여요. 막 수많은 사람이 콩나물실에 콩처럼 사람들이 머리만 보여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니까 이게 무슨 여호와의 소리가 거기 나오거든요. 시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폭풍 같음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뭘까? 이게 제 다른 책을 갖고 와가지고 모르는데 보면은 시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폭풍을 가르며 여호와의 소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러면 진짜 좋겠구나. 수천 명, 수십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막 올라가는 하나님 올라가는 그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들리는데 할렐루야. 그들이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서 중보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그냥 주의 뜻이면 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밥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아무 집에나 살아야 되고 밥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하루 까먹었는데 그럼 챙겨 먹어야지. 이게 저녁 시간에 이거는 점심 반 그릇, 또 이거 저녁 때 한 그릇, 간식 못 먹고 간식 한 그릇, 3그릇 먹고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까먹으면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까먹으면 안 돼요. 그토록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는 주의 영광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중심에 그래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갈망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모르니까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갈망이 생겨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그 기꺼이 고난을 담당하고 핍박을 감당하고 순교까지 감당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갈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는 그토록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죠. 내가 그 누구보다 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안의 기도를 내가 많이 한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하다. 그 정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기도 영이 많으니까 기도를 하고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말씀하고 각자 나눠서 하자.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에 대한 그런데 보니까 기도를 말씀보다 많이 하고 나는 기도보다 말씀하니까 나는 말씀의 종이고 거기는 기도의 종이고 그래서 함께 아니에요. 그건 제가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뿐이에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너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와 목회의 어떤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몰라요. 잘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그렇게 살까? 그렇게 목회할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갈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어제보다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에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혈기내는 모든 이유는 어떤 이유와 내용이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부딪히는 거예요. 영광을 안다면 다 가져라, 너 다 가져라. 다 포기해버리거든. 난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진주를 해서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추구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대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의 사람이 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사람이 되고,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욕의 사람이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보는 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월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바라요. 온 마음으로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페인트를 칠하다 잘못 칠해도 자기 옷에다 칠하고, 주여 하다 머리에다 칠하고, 막 그래도 보는 거예요. 하딩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정신 차려 그랬더니 주여 하다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그건 안 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정신 차려 손을 턱 빼든지 부인이 보게 하든지 어느 정도는 막아주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다 공평하십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정도만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전보다 더 주의 영광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 닮기 원하고 또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목말라 하고 사모할 때 우리에게 베푸실 주의 영광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시온의 영광이 임할 때 이 애틀란타와 미국의 200개 도시와 열방의 수많은 사람의 혜택을 보고 그들이 노임을 얻고 해방을 함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시온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